할렐루야. 6월 24일 토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2장에는 크게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은사들이 발현됐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직접적으로 강렬한 은사로 드러났던 것은 다름 아닌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요즘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은혜롭죠. 그러나 그 기도말이 어느 나라 언어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나라 언어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들었을 때 그 의미가 제대로 연결이 되는 그런 방언을 하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에서 특별히 2장에서 나타난 이 방언의 은사는 정말 아무런 학문이 없는 사람이 그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는데 자신이 쓸 수 있는 언어라고는 당시 이제 히브리어의 어떤 그 전통을 가지고 아람어밖에 없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가 아람어였거든요. 히브리어하고 큰 차이가 없는 언어였고 그 주변에 독립적인 국가나 언어를 가지지 못한 대부분의 민족들이 쓰는 언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람어로 설교를 하셨었죠. 자, 그 언어밖에 모르는데 그 언어랑은 전혀 다른 수없이 다양한 종류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순절이 되어서 유대지방 주변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사람 행색이나 말투를 보니까 갈릴리 사람인데, 야, 갈릴리 사람 중에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없잖아. 야, 근데 쟤네들이 어떻게 우리 지역의 언어로 이야기를 하지?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고 있어. 우리 동네 말도 있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뒤에 보면 최소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주변에 모여들었고 웅성웅성 소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어떨까요? 그저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어느 날 다른 날보다도 더 가슴이 뜨거워지더니 그저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날과 다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저
그저 은혜만 받는 것을 넘어서 놀라운 성령의 은사들이 발현되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도 놀라워했습니다. 그 모임을 주도하던 베드로와 12 사도는 바깥에서 자신들이 방언을 말하게 됨으로 인해서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찬스는 기회다. 11 사도들과 함께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직 베드로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께서 저 유태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들 앞에서 복음을 외쳤고, 그 말씀은 듣고 있던 유대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 저 이방 잡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다윗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해서 최근 예루살렘에서 벌어졌던 예수 처형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는 다름 아닌 유태인들이 오매불망 소망하던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유태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수없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이야말로 메시아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고 스스로 그 메시아를 처형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죄송하게 됐습니다. 메시아 한 번만 더 보내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이제 메시아를 죽인 죄까지 뒤집어 쓰게 됐으니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네? 그동안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복을 받다가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을 당했던 이야기들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신들이 저지른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하고 비교할 수 없이 큰 죄입니다.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도둑질 좀 하고 거짓말 좀 하고 그게 아니고 메시아를 죽였어. 메시아. 하나님 앞에 이보다 더 큰 죄가 있을까? 이거 큰일 났네.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 모였던 유태인들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니들 술 먹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조롱하던 사람들마저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여,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오?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용서받기 어려운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했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 조금 전에 성령을 선물로 받고 나오는 길입니다. 이건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또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와 우리 먼 미래 세대와 또는 우리 유태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날 3,000명이 세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출발했던 감격스러운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이 묘사해주고 있죠. 어제 묵상했던 말씀에는
그렇게 세례받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주님의 분부를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서라도 모여 기도에 힘썼던, 그러다가 성령을 받았던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런 서로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이 임했는데, 왜냐하면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3장 앞부분의 말씀은 그때 있었던 여러 기적과 표적 중에 어떤 대표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신자들과 또는 불신자들마저도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있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말씀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하루에 3번 기도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침이라고 하면 이제 오전 6시, 7시 아침 일찍, 그 다음에 저녁에 해질 때쯤에 저녁 6시 전후로, 그리고 지금 제9시 기도 시간, 사도행전의 제9시라고 표현된 시간은 오후 3시쯤 되었고, 그 시간은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상번제는 날마다 번제를 드린다, 항상 드리는 번제다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 1장 말씀의 그 규례를 지금 사도행전의 시대에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때 상번제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또는 그것과 상관없이 성전 마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발 와서 좀 기도 좀 하세요, 이렇게 강권하지도 않았지만 신앙심이 좋은 유대인들도 일상이 바쁘다 보니 그 하루 3번 기도 시간을 꼬박꼬박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낭림 사건으로 3천여 명이나 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례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숫자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날이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날도 평소와 마찬가지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영적인 위계가 높기 때문에라도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데, 실질적으로 헤롯 성전의 위치는 과거 솔로몬 성전과 마찬가지로 그 성전산 거의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부터 이렇게 꽤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스룹바벨 때는 성전 건물밖에 없었고 느헤미야 때 겨우 성곽 하나를 만들었지만,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각을 늘려서 제법 그럴싸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마당이 있었고 바깥에 유대인들의 마당이 있었고 나가면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런 어떤 구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미문이라는 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미문이 정확히 어디였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이 미문은 어디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국어를 할 때 효과적으로 국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이 미문은 부정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성전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유대인이어도 남자라고 할지라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거룩한 곳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고, 그저 그 거룩한 곳 안으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좋은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들은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면 그 주변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구걸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서 구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다리를 몸에 붙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리가 있어도 먹고 살기 빠듯해요. 다리가 없으면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신앙심 좋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 주변에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어서 그래도 그 친구를 불쌍히 여겨주고 도와주고는 있었지만 그 사람의 생활비까지 대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그 사람을 구걸하기 좋은 곳까지만 데려다 주는 겁니다. 그래 구걸하기 좋은 곳에 데려다 주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고 이웃들이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구걸을 합니다. 어떤 날은 허탕을 치고 어떤 날은 이틀치 양식을 살 돈을 이렇게 모으고 자 그러고 있었겠죠. 어쩌면 아침부터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뜨거운 더위에도 걸어가 다니질 못하니까 그늘을 찾아 피하지도 못하고 어떻게든 굶지 않으려면 더 간절한 목소리로 더 애절하게 구걸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처음 올라가는 걸까요? 거의 날마다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거기 구걸하는 사람을 처음 봤을까요? 그날? 아니요, 거의 날마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 사람을 그리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옆을 스쳐서 그냥 성전으로 올라갔다가 그냥 나오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따라 이 안진뱅이가 더 애절한 목소리로 그냥 지나갈 것 같은 베드로와 요한을 부릅니다. 이거 보시오. 그냥 가지 말고 날 좀 불쌍히 여겨주시오. 그냥 가지 마시오. 나에게 적선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도를 잘 들어주실 것이오. 더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누구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이 그 안진뱅이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한 사람은 그냥 가려고 해서 한 사람이 가려고 하던 사람을 붙잡은 게 아니고 거의 두 사람이 동시에 자신들을 애절하게 부르는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되었고 걸음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뭔가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주목하라! 주목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얼굴을 쳐다보라는 겁니다. 우리 눈을 좀 쳐다봐라. 구걸할 때 눈 똑바로 안 쳐다봅니다.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신발 보고 옷자락이나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런 정도로 하지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는 건 자세도 힘들고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눈이 마주치면 좋은 말을 못 듣기 때문에 얼굴을 잘 안 보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얼굴을 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걸하다가 뭐 조그만 거라도 뭐 주려나 보다. 시키는 대로 하자. 해가지고서 고개를 들어서 얼굴을 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시오. 우리에게는 당신에게 줄 만한 은과 금은 없소. 당연히 없죠. 2장 끝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다 맡깁니다. 누구도 그 물건을 내 개인 소유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공동 소유로 맡기고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 아무리 사도 중에
맏형 노릇을 하고 있던 베드로라 할지라도 자기 용돈은 없어요, 따로. 이것 보시오. 은과 금을 바라나 본데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어. 그러나 더 좋은 게 있어. 에이? 뭡니까? 내가 오늘 은과 금보다 더 좋은 걸 당신에게 줄 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보다 값진 것은 이름이었습니다. 누구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동네입니다. 물론 태어날 때 베들레헴이었지만 당시 예수님의 부모님이 살던 동네가 나사렛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실제 역사적으로 그 자리에 사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계셨던 분이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메시아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바로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여러 번 체험했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순간 그 사람의 병은 나았습니다. 무슨 사고에 의해서 상처가 악화돼서 걷지 못하게 된 장애자가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아무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는 이미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신이 고침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라는 거야? 나 지금 오늘 저녁에 굶지 않으려면, 들어가는 길에 빵 한 토막이라도 살려면 금돈, 은돈 없으면 동전이라도 좀 몇 개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들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일어나 걸으라니 무슨 소리야 지금? 그렇게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베드로가 다가오더니 오른손을 확 잡아당깁니다. 하는데 다리와 힘줄에 힘이 들어갑니다. 일어서지네? 다리가 내 맘대로 움직여지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사람은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둬져 있던 사슴이 풀렸을 때 펄쩍펄쩍 뛴다고 죄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을 그렇게 묘사한 시편이 있는데,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서 평생을 구걸하던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걸어보기도 하고 뛰어보기도 하고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고쳐주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은 채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가면서 계속 베드로와 요한 앞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니까 이방인 아니에요. 뼛속같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죠. 막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자기 발로 걸어서. 친구들이 구걸할 수 있도록 미문까지는 데려다 줄 수 있지만 그 안에
부정한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까지 구경시켜 줄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리가 나섰으니 누가 그 사람을 부정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자기 발로 걸어서 정결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잘하지 못하는 노래와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항상 성전에 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었던 사람입니다. 한두 달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같은 자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전을 왕래한 모든 사람이 알아보았습니다. 저 사람 구걸하던 사람인데? 저 사람 안진뱅인데? 저 사람 꽤 어렸을 때부터 저기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걸어댕기네? 뛰어댕기네? 그 사람을 알아보는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다 보니 그 사람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사람에게까지 이야기가 전합니다. 이보게 저 사람 봐봐, 저 사람. 누구? 아직 저 미문에서 구걸하던 놈이 저 뛰어다니잖아. 뭔 소리야, 그 사람 안질뱅이라며. 아니 네 눈으로 보라고. 오늘 아침까지 앉아있던 놈이 지금 뛰어다닌다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뛰어다니네 하면서 순식간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 고침받은 사람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또 몰려든 거예요.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보나마나 또 예수 복음이 선포될 것 같습니다. 찬스는 뭡니까? 기회! 주여!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복음을 증거했고, 이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영적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사람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성전 입구까지도 가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다면서요. 지금 베드로가 고쳐준 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요, 그저 통로의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통로. 구원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날 말고도 병자를 고쳐주는 체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스스로가 알아요. 자기 자신에게는 병자를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그런데 병자가 고쳐졌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겁니다. 베드로의 이름, 요한의 이름으로 고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 없고, 사람들의 불필요한 칭찬이나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을 자신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도록 노력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환자가 없어서 병 고치는 일이 드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또는 환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우리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꼭 초대교회 때와 똑같은 방법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자리 잡고 있냐 이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코딱지만 하고 여기 있었는데 목사님 잠깐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달그닥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만 잡동사니를 모셔놓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성도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꽉 차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각자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잡동사니들은 좀 정리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땅히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이 복을 받아야 되고 더 큰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더 큰 평안을 맛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로 점검해 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